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수요일 예배를 2022년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52주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 되는데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이 수요 저녁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지금 우리 몇 주 전부터 성경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그 상태,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차근차근 해가면서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이제 구원받는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런 어떤 말씀들로 계속적으로 이제 전개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제는 두 번째로 자신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죄악 중에 출생을 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죄로 구성이 된 거예요,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오토매틱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리고 또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 육체 속에는 죄라고 하는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 사탄의 본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사탄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가 상징적인 건데 결국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탄의 본성이 인간에게 들어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결국 인간의 타락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죄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사람의 상태가 5가지를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F,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공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실존하는 거예요. 실존.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능력과 특성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특성이 이 만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누가 만들었지 하면서 그 만드신 분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거기 이제 성경 구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핑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하냐? 지금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계시를 뭐라고 하냐면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계시.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특수계시예요. 특수계시.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특수계시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했고, 또 성경을 못 봤더라 하더라도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나는 몰라요 뭐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핑계치 못하도록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알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다가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 이 타락한 존재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로 이제 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허망한데 마음을 자꾸 둔다. 허망한데 헛된 것에다가. 그래서 생각이 미련해져 가지고 생각이 어두워져서 심지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영광 이런 것들을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런 어떤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이렇게 올리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일 높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일로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높이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어떤 사람은 막 자식을 막 신주단이 막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 하나님 아닌 것을 제일로 이렇게 위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만모니즘.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 주먹으로 안 돼요. 주먹으로 안 되고 뭘로 되냐? 돈이면 돼요. 돈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뭔가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가. 그거가 이 돈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만모니즘. 오늘날 이 시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거가. 네. 자, 이어서 로마서 1장 25절, 28절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인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파란 글씨, 상실되고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바꾸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결국 길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길 잃어버린 그런 어떤 양과 같이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방황하는 자가 되어요. 방황하는 자. 양같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길 잃어버린 그런 양들을 찾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길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부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든지,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듣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얻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요? 십자가에 죽는 건 죄인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죄를 걸머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 본인은 죄를 안 졌는데 우리 인간의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을 하신 거예요. 양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이제 죽으셨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상실되어 가지고 원래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을. 그렇게 해서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가 그 이제 엄마하고 같이 손잡고 가다가 그 아이가 엄마 손을 놓쳐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완전히 난리 난 거야, 난리 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엄마 해가 막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막 그러면서 곤고 유리하고 도대체 그러면서 그런 이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는데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그 길 잃어버린 자를 누가 이제 주인이 됐느냐? 사탄이 주인이 되어버린 사탄이.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사탄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막 죄 짓는 그런 삶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자,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인간들이 어떤 상태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 죄와 허물. 우리 모두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고 잃어버린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5절을 확인해 보십시다. 제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맞구나. 그 성경 말씀을 붙잡도록. 에베소 2장 1절 5절 시작.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제는 성령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고 계시다라고 하네요.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을 한 그 존재들은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고 혼과 몸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치 지금 영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라디오 같은 거 사이클 안 맞으면은 소리 나면서 뭐 방송이 조금 났다가 안 났다가 빡빡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주파수가 안 맞으면은 고장난 라디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치 우리의 영의 상태가 고장난 라디오 같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테나가 그 하나님의 영과 합해져서 그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골로새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제 죽었던 우리의 온 그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결정판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요즘 그 로마서 내일 이제 16장 마지막 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서 그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제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시는 건 이제 다음 얘기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어있는 상태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의 종이 되어 있다라고. 죄의 종. 죄의 종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죄와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들이 그 로마서 8장 2절 이 부분을 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의 종이라고, 죄의 종 뿐만 아니라 사망의 법에 우리가 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냐? 죽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정종 장군이 이렇게 이제 보내준 그 음악과 함께 또 이렇게 글들 쫙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70 이후에 사는 거는 보너스래요. 그 보너스. 야, 그러면서 보너스로 살으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그 일밖에 없잖아요. 감사해.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살다가 결국에는 그 사망의 요소로 인해서 죽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영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아마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 한마디도 성령님이고 한마디도 그러니까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좀 있으면 분명히 죽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죽을 거예요. 지금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막 좋은 벌을 이렇게 해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아마 그 조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죽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부둥을 칩니까? 발부둥을 막 치는 거예요. 발부둥을 아무리 쳐도 죄에 속하여 있고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죄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축복이 뭐냐면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죄를 해결하셨고, 이제는 주관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죄가 꼼짝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보면은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잖아요. 상위법이 하위법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위법이 상위법을 갖다가 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하위법은 상위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위법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위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이거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가 왕노로 됐어요. 이게 상위법이에요. 이 상위법이 인간을 딱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딱 잡아버리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범치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노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죄의 종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상태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존. 자, 끝으로 이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최종적으로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죽는 거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죽지만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지만은 영생한다라고 해요. 죽지만은.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이 되었고 죄로 구성이 되었어요. 세팅이 되었어요. 죄로 구성이 되었고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지식의 하나님 두기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가 되고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죄의 종이 되었고. 자,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인간 자신 안에서의 어떤 상태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 에베소 2장 12절에 있는 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또 소망이 없으니까 어때요? 목표도 없고 정처도 없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고 종일 수고하고 이리저리 다니고 세상에 있는 그 즐거운 그런 어떤 쾌락들을 즐기고 허영을 추구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마음은 공허하다라고. 뭔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텅 비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사람들이 메우려고 하지만 메꿔지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멍을 뭘로 메꿀 수 있냐? 하나님으로 메꿔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네. 지금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이 죽어도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한 번만 죽으면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번 죽을 거예요. 이제 시간 알지 못하면 언젠가 한 번 죽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립니다. 신령한 몸으로 살려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제 한마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죽어요. 그럼 무덤에 똑같이 이제 그 무덤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썩어가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부활시켜요. 그 다음에 이 천년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끝날 무렵에 끝나가지고 그때 백보자 심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려내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부활해가지고 어디에다 집어넣냐면은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한 번만 죽으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는데 그 두 번째 불못에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못 죽어. 계속 고통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자, 오늘 이제 자신 안에서의 상태가 지금 이런 어떤 처절하고 비참한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 이 인간의 실존, 지금 여기서 우리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발견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탄의 수중에서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오늘의 나에 놔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밤에 주 앞에 찾아 나와서 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람의 실존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가장 세상에서 불쌍하고 소망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벌을 받아 마땅할 그런 어떤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귀한 아버님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님, 저희들 이 땅에서 아버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아름다운 단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죄와 허물과 죄의 종으로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실존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 주여,